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성도의 말 한마디, 또 성도의 행동 하나가 주님을 대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위기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의무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눈을 맞추고 손을 들고 기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이 제단으로 나오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첫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길 원합니다.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를 마음속으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묵상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마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구하는 심령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결단의 한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들 이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하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론이 하나로 뭉쳐 정치가 발전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백성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임마누엘 교회를 지난 40여 년 동안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의 구속사역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와 군 선교를 담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선교지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성령의 가르침을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고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로 포효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실천하여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며 증거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들려주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에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제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교통의 위험과 풍토병의 위험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전인학교 수정여치원, 교회학교 모든 교육부서가 부흥되게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각 부서의 행사가 은혜로 잘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으니 은혜 받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지며 예배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간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성도는 불안 대신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이며 기도한 뒤엔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란 걸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2월의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하나님도 IMC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신청권사 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창립 제2회 당회인 1976년 12월 12일 처음으로 권사 9명, 원로 권사 3명으로 임원을 조직하며 출발했습니다. 올해 30명의 신청권사 임명의 자리가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서는 사명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봄학기 성서대학을 개강합니다. 3월 4, 11, 18, 25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각 반별 장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층 행정실이며 등록비는 2만 원입니다. 방위중학교 주차를 안내합니다. 3월 1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전후에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한두 대 정도밖에 주차하는 정도였어서 수요일 주차 계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 저녁 방위중학교 주차장 출차 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차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예배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안흥에서 만들었습니다. 흥미가 당기시죠? 진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빵 하면 찐빵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나오는 용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용기는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권사이겠습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게는 10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딸아이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을 좋아하냐면
양손에 과자를 쥐어주고 또 그 과자가 다 먹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달라고 합니다. 또 달라고 합니다. 그 과자를 다 먹고 나서도 손을 계속해서 내밉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좋아하던 제 딸아이가 어느 날 제게 그 손에 담긴 과자를 주었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비록 그 손에 들린 과자가 침범벅인 과자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자발적인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도 기쁘실 것입니다. 이 예배와 예물에 담긴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은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과 기업을 잊지 마시고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부어주시되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최악의 조건 속에서 전염병에 비온 날에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찾으신 여러분들은 내 스타일이야. 네, 그래요. 감사해요.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은혜 아니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을 살겠습니까? 은혜 때문에 살죠. 또 우리 지향 청년도 연주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많이 발전했어. 너무너무 잘해요.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예쁘고 진짜 은혜로 가득한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자기 전에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여러분들 잘 지키셨나요? 저도 결단을 했지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잊고 잔 적도 있었어요. 네,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설마 막 손 들고 1시간씩 기도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한 명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라의 바이러스가 안정화되고 위기 가운데서 구해지고, 물론 우리 한 명의 기도로 나라가 안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아무 변화도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바다는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가 된 거 아닌가요? 혹시 바다 전체를 한 방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방울 한 방울처럼 모이면 엄청난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니 혹 누가 우리 보고 기도한다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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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들 개 키우시나요? 개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손 한번. 네. 너무 자신 이렇게 들지 말고. 네. 그죠? 네, 그래요. 많이 키우시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우리 개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봐서 아는데, 저희 강아지는 이제 12살이 됐어요. 개치고는 완전 할머니죠. 그래서 요즘은 개들이 사람만큼 대우를 받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파서 병원 갔더니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요. 네. 살 때는 그거보다 싸게 샀는데. 네. 얼마 전에 속장기도회에 갔는데 식물원에 저희가 갔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개 한 마리가 있으니까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개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개가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먼저 할 말들이 있죠. 저희 개가 예민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개 만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인상을 쓰는 거예요. 개 나고 사람 났어요? 사람 나고 개 났어요? 에? 사람이 먼저죠. 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개 키우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개 키우실 때 개가 예민해지면 먼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개가 죄송합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개가 사람보다 앞선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급동이 마려워가지고, 급동이 뭔지 아세요? 급하게 똥 마려운 게 급동이에요. 급동이 마려워가지고 수풀에 들어가서 이제 쌌대요. 공원에서, 수풀에서. 용변을 봤는데 갑자기 막 곰만한 개가 막 그 수풀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자빠졌죠. 놀래가지고. 근데 막 그 뒤에 허겁지겁 막 이렇게 그 주인이, 개 주인이 막 이렇게 따라 들어오더니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비닐을 막 꺼내가지고 그 똥을 막 거기다 주워 담더래요. 아직 못 이해하신 분들 계시죠? 개똥 말고 그 사람이 왜 그죠? 그 사람 똥이면 비닐에 담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요즘 우리가 공평에 대해서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만큼 대우받고 계신지? 예전에 우리 아이들 무료급식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저는 그런 편이었어요. 아니, 급식이 필요한 애들에게 주면 좋잖아. 공짜로 주는 거는 급식이 필요한 애들에게 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급식하는 데 있어서 누군 주고 안 주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부잣집 애들은 우리 새끼들이 아니냐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네 집은 잘 살아가지고 무료급식 못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 그래서 공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무료급식이 모든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게 그게 좀 공평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요즘은 뭐 정책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해부터 아이들한테 그 학비 지원이 나간대요. 근데 그 학비 지원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만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 우리 교회처럼 저 기독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제껴놓고 어떤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학부모 중에 한 명으로 이것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주려면 다 줘야지. 그 새끼들은 우리나라 새끼들 아닌가? 그죠? 또 여러분들 배, 요새 여객선 얘기들 많이 하죠. 여객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여객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면은 진짜 막 헬기라도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외교부에 전화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좀 꺼내올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근데 그 안에 너희들은 있어야 돼, 그러고 가둬놓는 게, 그게 우리 입장에서야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평한 대우인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평한 은혜는 어떤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공평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으러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아침 한 7시쯤 됐겠죠. 2절에 있는 말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찾아서 야 하루 품삯 10만 원씩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또 일꾼을 부르러 3시에도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어땠냐면 아침에 해가 돋을 때가 1시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아침 7시쯤 되겠죠. 그럼 3시면은 오전 9시쯤 되고요. 주인이 1시, 3시, 6시, 9시, 11시에 나왔으니까 5번이나 나와서 일꾼을 불렀으니까 11시면은 저녁에 해지기 전에 5시쯤 됩니다. 그래서 5시에도 해지기 바로 전에도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일당을 주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한 가지가 있죠. 우리 모두는 날이 저물면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일꾼들이 하루에 해가 지면 평가를 받듯이 우리 인생도 삶이 마칠 때쯤에 되면 누구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청지기의 역할은 잘 감당했는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베풀어 왔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았는가? 이러한 평가들을 우리가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죽으면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들이 쭉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그걸 다 먹어야 천국까지 갈 수 있대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하고 이호상 권사는 그냥 직진이지 뭐. 국물도 없이 다 먹었으니까 그냥 막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었을 때 주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저물매,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해가 잘 안 되죠?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제가 나중에 온 사람들과 1시간씩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죠? 뭐 설교를 하는 저로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에서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약속한 걸 준 거예요. 그죠? 부당한 것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대가를 준 거예요. 다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은 거죠. 주인의 은혜 때문에. 주인의 은혜 때문에. 다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들도 가끔 먼저 와서 일한 그런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 훨씬 오래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훨씬 오래됐는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더 주목받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더 큰 소리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은 사람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누린다고 억울해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마음이어야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더 과시할 수 있어야 하고,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득권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이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야에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상급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럼 하늘나라 가면 여기서 오래 믿었기 때문에 거기는 막 더 엄청나게 큰 상급들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믿었지 너 조심해, 나중 믿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너 신앙이 무뎌졌어, 신앙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 거기서 아래서 깨어나라는 그런 이야기죠. 먼저 믿었다고 너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목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봤더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김 집사는 탕수육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 나는 평생 예수 믿고 평생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내 짜장면이냐고. 나보다 훨씬 늦게 믿은 저 김 집사는 탕수육인데 나도 탕수육 정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탕수육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손가락으로 저쪽 가리키니 저기 보라고 저기 보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봤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먹다 하면 단무지를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담임 목사가 김정욱 목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맞아요. 천국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자만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자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늦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이 뭐라고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나중에 주인은 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은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공평과 평등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세상 사는데 출발선이 다 똑같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뭐 명석한 두뇌와 또 미모와 기럭지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 출발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맨바닥에서 막 흙더미에서 일어서 가지고 만리장성을 막 쌓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가지고 어려움 없이 남들보다 앞선 자리에서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저도 제가 여기 목회할 수 있어서 목회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내평 천막부터 다 읽어 놓으셨죠. 예. 그리고 뭐 제가 목회를 하자 그러면 뭐 저희 아버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잘 교육도 돼 있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아무나 와서 여기서 목회해도 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막 설교하다가 방구만 껴도 아멘 아멘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목회자들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고개를 숙이고 목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니면 누가 피부색이 다르게 태어나고 싶어서 피부색이 다르게 태어난 사람 있나요? 누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노력하면 다 돼요? 노력해서 다 되는 게 있나요? 노력해서 다 되는 것,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노력해서 대한민국 태어나셨나요? 노력해서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만났나요? 노력하면 다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황영택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면서 김 목사는 왜 그 웃두리가 이렇게 커?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크겠어요? 큰 거 사서 밑단을 다 줄이니까 웃두리가 크겠지. 누가 다리 짧게 태어나고 싶어서 다리 짧게 태어났냐고. 선택해서 되는 것보다, 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아니 내가 느끼기에는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지금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되더라도 나보다 더 나은 놈들이 나타나면 언제까지나 우리 열등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우리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서 너희들의 가치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약속은 주님이 다른 사람과 하신 약속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하고 하신 약속이, 나하고. 그 약속을 생각하라.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하시죠. 먼저 온 사람이 왜 분이 났을까요? 먼저 온 사람이 왜 분이 났어요? 왜 억울했습니까? 늦게 온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늦게 온 사람도 자기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아니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되니까, 남의 것을 안 봤으면 내가 흥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가치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 남았을 텐데 남의 것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가치가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게 하신 그 가치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맞추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뚱이에 대해서, 그 약점이 있는 몸뚱이에 대해서 3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3번,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완전수로 간절하게 정말 많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내려가다가 막 갑자기 몸에 피곤이 와서, 이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떨고 자빠지고 거품 물고 막 그러면은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아니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안질, 막 이 눈에, 이 눈이 좀 그 맨날 뭐 눈곱이 끼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맨날 나 세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불편하고.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양새가 그렇게 막 뛰어나고 막 훌륭하고 막 그런 모양새 아니, 볼품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내 행색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까? 네? 왜 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죠? 이것 좀 고쳐주세요.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너를 통해서 온전해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때부터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인생이 병이 들고 힘들고 마음이 다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혼을 했건 또 가족의 죽음이 있건 아픔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고통당하고 막 분리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그러고 있어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들을, 고민의 날들을 보내고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출발선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 가는 그 길은 출발선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1시에 온 사람도 11시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품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골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재정 권사님이 계셨어요. 재정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옛날 분들은 아들 낳으려고 무척 애를 쓰시잖아요. 처음에 딸 둘 낳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그때 시골에서 뭐 농사일도 바쁘고 그러면은 그냥 애 논두렁에다 이렇게 놓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농약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둘 낳고 죽은 아들이.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 둘을 더 낳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네. 딸들도 많고 맨 마지막에 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오손도손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집 앞 도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돼요. 차랑 부딪혀가지고 직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권사님이 뭐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암에 걸려서 그래서 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셋째 딸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기숙사가 불타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권사님의 인생을 살았으면 죄송해요. 전 예수 믿는 거 포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만 이런 고통을 주시죠?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왜 남들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들만 생기죠. 원망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고통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겹쳐도 고통스럽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한 가지 고통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거 버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은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의 날이 저물 때까지. 여러분들이 날이 저물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아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힘든 병 속에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아들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경제적으로 야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너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 때까지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누군 좋은 차 타고 나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런 거 보면은 혹시 내 가치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출발선이 없어요. 출발선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결단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상황들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거는 뭐 우리 입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행동으로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 상황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난 이거 잘 이겨내고 열심히 살 겁니다.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투병 중이신 분들은 특별히 더 해요. 억울해하지 않고 이겨내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혹시 이 결단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들으셔도 좋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누구나 즐기는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예요. 푸른 하늘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푸른 하늘 중에 한 평이라도 소유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 평 살 수 있으면 저 좀 어떻게 좀 사주세요. 저도 좀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늘 보는 사람마다 새 내야 돼 막 그러면서. 넓은 바다는 어떤가요? 넓은 바다는 요만큼 살 수 있나요? 하늘을 보는 것도 은혜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은혜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또한 누구나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나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결단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고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감사하죠,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독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 우리 인생은 출발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혹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은 1시에 나온 사람이나 11시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똑같이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날이 저문 날에 주님께 평가받게 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헤엄치며 푸른 초장에서 즐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말세가 올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온갖 언역 중에서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거기에 휩싸이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온갖 세상의 바이러스가 넘칠지라도 성도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삶을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능력 있게 세상에 나와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이만해.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